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서 8장입니다. 에스더서 8장 구약성경 757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의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소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하수에로의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그때 사완 월 곧 3월 23일에 왕이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를 쓰되
조소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지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소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같이 계십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에서는 우리가 전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결지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주시는 승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아멜렉 사람 하만으로부터 유다인을 구하신 불임절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써놓은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말렉 사람 하만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사실은 이 에스더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에스더가 용기 있게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갔다,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이 사실은 한 번도 안 나오죠. 그럼에도 우리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모든 신앙인들이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아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이 에스더서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것, 또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의 왕의 암살 음모를 찾아가서 고발했던 것, 또 에스더가 잔치를 베푼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 또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일과 역으로 하만이 결국 그 나무에 달린 일, 여러분 이 에스더에서 나오는 그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와 관심이 아니고서는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아무리 사람의 계획이 치밀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역전이 되고 이렇게까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승리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분명 그 뒤에는 하나님의 큰 손이 움직였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은 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보이는 그 신앙적인 반응과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모르드게가 자기 백성이 위기에 처한 것을 알자 취한 태도와 또 그와 함께 에스더가 어떻게 움직여 갔는지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유인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과 역사, 이것과 두 번째 이유인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보인 신앙적인 반응과 행동, 과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관련성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과 역사가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옷을 찢고 대성통곡하고 밥도 안 먹고 기도했을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큰 손을 움직여서 승리하게 해주셨을 텐데. 또 에스더는 왜 그렇게 또 잔치를
잘 마련해서 하만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 계획을 짜고 과연 노력을 했을까? 그냥 놔둬도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그냥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셨을 텐데. 그리고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용기 있게 결단함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걸까? 승리가 이루어진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감석과 역사가 있지만 우리도 인간도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누가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 이렇게 답으로 제시하는 그 논고의 뒷부분에 그 속에 깔려있는 얘기는 뭐냐면 현실에서는 기도만 하면 안 된다 그런 의식이 깔려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능을 치르는 이제 학생들 얼마 안 남았죠. 그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분을 신뢰하고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면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뭐만 할 것 같아요?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심 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뭐라고 해야 하냐면 야 그래도 그 보완책으로 그렇게 공부도 좀 더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수능을 잘 볼 수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지만 네가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논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어요. 시골에서 또 자라났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사실 국어 선생님도 없었어요. 저희 학교에 영어 선생님도 없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믿음을 갖고 정말 내가 목사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해서 정말 재수 3수 하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부흥회를 할 때 그 간증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목사님이 공부는 못했지만 믿음을 가져서 꿈이 생겨서 결국은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이들은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공부 못했대. 엄마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믿음만 가지면 된대 목사님이. 그 뒤에 거는 다 빼버려요. 그런 부모님들한테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해요? 목사님 제발 그렇게 좀 설교하지 마세요. 그래. 공부도 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고 섭리하는 그 역사와 내가 하는 노력을 별개로 우리는 취급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현실 속에서 너무나 쉽게 직면할 수 있는 신앙적인 딜레마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풀려갈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우리 모두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멘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두 눈을 뜨고 나면 현실은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현실, 우리의 연약함과 어쩔 수 없음을 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냥 그 무거운 어떤 인생의 무게들, 현실들 너무나도 거대한 장벽처럼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온갖 힘을 다 가지고 그것을 넘어보려고 하죠. 인간관계에서도 좀 살펴보려고 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이런 걸 다 동원해가지고 그 벽을 넘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교회에 올 때만 해당되고 우리의 삶은 그것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간섭을 믿는 것과 또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과 노력이라는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해답을 여러분 에스더서가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1절에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 나가면 왕이 어떤 사인을 주지 않으면, 들어오라는 사인을 주지 않으면 제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모르드게가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모르드게는 지금 자기의 딸과 같은 에스더에게 사실을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네 목숨을 유다 민족을 위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딸과 같이 여기는 이 에스더에게 유다 민족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할 정도로 급박한 사장이었다면, 여러분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네가 목숨을 걸고 유다 민족을 위해서 희생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가 왕후니까 지금. 근데 모르드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서지 않아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꼭 너가 아니라도 안 된다. 너만이 구원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좀 모순되잖아요. 에스더가 왕후니까 네가 왕후니까 너가 노력해야만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네가 아니래도 유다인들은 다른 손에 의해서 구원과 노임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너가 나서야 하는 첫 번째는, 네가 나서지 않으면 네가 먼저 죽을 거라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왕후인 너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 목숨을 걸어라는 이유가 너 아니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말은 결국은 너 아니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너를 쓰시고 싶다는 거죠. 너 아니면 안 돼. 네가 왕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너를 쓰시길 원해. 바로 이것이 여러분 에스더에서 흐르고 있는 신앙적인 흐름이라는 것.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서도 사람이 절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자임을 고백하는 신앙, 그게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신앙적인 반응과 결단,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엮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인 에스더 8장에서는 다른 에스더 본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가셨는지 구체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의 다른 본문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역시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자이심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7장 10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누가 매달렸어요? 하만이 매달렸어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8장 1절에서는 하만의 집을 누구에게 줍니까? 에스더에게 줘요. 여러분 사실 에스더가 달라 그랬습니까? 아니, 에스더는 달라는 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도 에스더에게 줘요, 왕이. 그리고 이 집이 또 모르드게가 관리하게 돼요. 8장 2절에서 보면 하만에게 거둔 왕의 반지를 누구에게 줘요? 모르드게에게 줘요. 이처럼 하만의 것이 전부 다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절대로 이거는 에스더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8장 9절에 보면 각 지방으로 파발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하만의 권력과 조직이 페르시아 왕국 곳곳에 아직도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 하만의 권력과 조직 역시
한 방에 무너지고 8장 17절에 보면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의 잔치가 벌어져요. 그리고 9장에서는 하만의 10아들 모두가 죽게 돼요. 이제 내일 볼 9장에서는 다 죽게 됩니다. 이처럼 에스더에서는 하만이 가지고 있던 어떤 힘과 권력, 하만이 가지고 있던 자랑,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쓰러지고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 됩니다. 사실 하만은 그가 가지고 있던 힘과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도저히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게 하만이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만의 세력이 철저하게 괴멸되고 그 모든 승리의 면류관이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것이 뭐냐라는 거죠.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믿음으로 싸우면 승리한다? 그럼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죄된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 설문조사한 걸 읽었어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가장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종교가 뭘까? 1위가 어딜 것 같아? 천주교 36.8%. 2위가 어딜 것 같아? 불교가 됐어. 32.4%. 3위가 기독교 11.3%. 옛날에는 기독교가 2위였어요. 그것도 천주교하고 얼마 차이 안 났어요. 근데 요 근래 갑자기 그냥 기독교의 영향력이 뚝 떨어졌어요. 천주교, 불교인, 기독교인 누구를 가장 신뢰하냐? 천주교인을 가장 신뢰하냐? 두 번째 불교인 신뢰하냐? 기독교인은 신뢰하지 않는데 7.1% 신뢰한다. 이게 우리 현주소예요. 기독교에. 앞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를 괴롭히는 그 힘과 권력은 너무나 거대해서 감히 우리가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지해야 할 자세는 뭐냐면, 그것에 굴복하고 타협해서 비굴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왕후의 힘을 가진 기독교 세력을 만들어서 그 세력을 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간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된 세상의 공격에 갖추어야 할 자세는 뭐냐? 그것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인의 인식에 대해서 안 좋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신앙적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죄된 세상에 대해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에스더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그 승리를 위해서 모르드게에게 그랬듯이 우리의 애통과 통곡을 요구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금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의 반지와 조서를 가지고 급히 파바를 보냈듯이 때로는 우리에게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움직임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와 역사를 펼치시는데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적 반응과 우리의 행동을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반응과 행동이 이 죄된 세상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죄된 세상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적 반응과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앞길을 막 승리를 이끌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요구와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인데 그 순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과 역사는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과 행동에 맞물려서 나타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에스더가 아니라도 돼요. 사실은 이것이 에스더에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려는 세력은요 너무나 강하다는 것을 알아요. 정말 강합니다. 악한 세력은 사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명예와 또 우리의 행복을 우리에게 자꾸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를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신앙적으로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시거든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의 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우리 그 문제를 오히려 우리의 상급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오늘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음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볼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내가 뭘 잘한다고, 내가 뭘 얼마나 뛰어나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그 높은 벽을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겠습니까?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상황에는 상관없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로 이끌어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아버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때 그게 물질이든 그게 시간이든 그게 헌신이든 간에 아버지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결국 그 승리의 아버지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에스더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에 에스더를 사용하셨고 에스더는 그 사용하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괴롭힐 것이고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지인데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와 섭리를 잘 깨달아 아버지 그것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나아가서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하루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늘 승리로 하나님께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